1부는 좀 시간이 그래서 그런데 2부는 제가 마음 놓고 하니까 한 2시간, 3시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닙니다. 속도보다는요, 여러분,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속도보다 방향이 너무 당연히 중요하죠. 열정, 그렇죠? 열심, 그거보다는요, 정말 올바른 곳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일을 하는 것. 이것을 소명이라고 하죠. 소명, 그렇죠? 여러분, 오늘 비행기도요, 가끔 보면 비행사가 방향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생긴대요. 그것을 버티고라고 하는데요, 착시 현상이죠. 사진에 한번 보시면 비행기가 거꾸로 지금 가고 있어요. 상공에서요. 근데 사실 비행사 입장에서는 창공에서 자기가 거꾸로 가도요, 자기가 올바로 가고 있는 줄 생각하는 경우가 있대요. 이게 착시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구름으로 쑥 들어가 버리면 자기가 지금 한참을 가다가 이것이 내가 내려가고 있는지 올라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으로 전속력으로 내가 지금 올라가고 있지 하고 막 달리다가 구름을 탁 벗어났는데 보니까 바로 바다 앞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추락하는 경우가 있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방향이 잘못됐는데 전속력으로 달리면 어떻게 돼요? 치명적인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오늘 방향을 잡는 일이 오늘 1장 사도행전에서 읽은 것입니다. 이 방향을 언제 잡아야 돼요? 중간에 잡는 게 아니라 처음에 잡아야 돼요. 처음 시작 때 잡아야 되는데 그 처음 시작, 교회의 처음 시작, 어떻게 방향을 잡고 교회가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은 오늘 우리가 1장에서 읽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1장은요, 2장에서의 일 있기 전에 2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저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 각 나라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돼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2장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성령 충만의 사건에 1장의 준비가 있었어. 1장의 준비가 있었어. 1장이 있었기에 2장이 가능했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2장의 일이 있기 위하여, 2장의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이란 건 무엇입니까? 잠긴다는 뜻이에요. 뵙티즘 한다는 것은 잠긴다는 거예요. 풀에 들어가서 물에 잠기는 것처럼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다 물이에요. 성령에 잠긴다는 건 그런 거예요. 성령에 잠기니까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보이는 거예요. 생각을 해도 성령의 생각, 말을 해도 성령의 말을 하고, 꿈을 꾸고 계획을 해도 성령의 꿈을 꾸고 성령의 생각을 하고 계획해 나가는 것. 바로 그러한 교회가, 사람이 주체가 아니고 성령이 주체가 되어 시작된 교회, 처음은 그렇게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교회가 왜 그럼 그렇게 시작이 가능했을까에 대한 부분이 1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1장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메시지의 이 로드맵을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1장에 가장 중요한 게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이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성령 충만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좀 더 들어가 보니까 14절에 성령 충만 받기 전에 14절에 저들이 오로지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14절 이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마음을 하나로 모아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가지 합의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들이 기도할 때, 그리고 나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회개와 그리고 새로운 결단의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2장 성령 충만에 일어나는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1장에서 오늘 읽은 부분에 그럼 저들이 기도할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하기 바로 직전에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마음을 같이하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니까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서 이 마음을 같이하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에 아주 특별한 단어가 쓰였더라고요. 호모 두마돈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이 호모 드마도는 합성어인데요. 호모 하나로 하나 동일한 이런 뜻이죠. 드모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나온 드마돈이 섞여 있는데요. 혼합된 단어인데 열정, 분노, 어떤 건 긍정적인 말, 어떤 건 아주 부정적인 말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러한 단어가 드모스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난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느껴, 나는 이렇게 이해해, 당신은 이런 생각이고 당신은 저런 생각이고 이 모든 것이 저를 기도할 때 하나로 호모 뚜마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로 모아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로 모여 기도하니, 마음을 하나로 모아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냥 기도하다, 그냥 밥 먹다가 이야기하다가 회의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는 기도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도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6가지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러한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이들이 무엇을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었는가? 함께 위험과 고난을 감수하겠다고 하는 데에서 마음을 같이 했어요. 오늘 14절 이전에 쭉 보니까 먼저는 나오는 것이 4절에 지금 승천하기 바로 직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오다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바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러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은 지금 어떤 곳입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에요. 이제 유대인들이요, 지금 예수님의 그 부활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따르던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처럼 죽이려고 했던 그런 곳이에요. 무서워서 다 뿔뿔이 도망갔던 그곳이에요. 주님이 다시 이들을 이곳으로 옮기게 하였죠.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고요. 이 말씀을 거꾸로 보면 이들은 지금 떠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위험한 곳이에요. 여기서 지금 다시 잘못하면 유대인들에게 걸리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또 극경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곳이에요. 여기는 실패와 좌절이 있는 곳이에요. 불안한 곳이에요. 이런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 떠나지 말고 그러셨어요. 이들이 거기서 떠났다라면 오늘 이들은요 120명이 모여 성령 충만을 받는 일은 없어요. 오늘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 첫 모습은요, 이들은 한데 모였어요. 한데 모였는데 어떤 곳에 모였어요? 위험한 곳에 모였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 같이 고난 감수할 거예요, 이거예요. 나 혼자 잘 살자고, 나 혼자 위험을 모면하자고 떠나지 아니하고, 당신도 여기, 나도 여기 위험한 거, 여기 고난의 장소에서 우리 함께 있어요. 함께 고생해요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무리 속에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부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을 갔더니 어느 지하교회, 아파트에서 모여나왔던 지하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말씀을 부탁하여, 선교사님 말씀을 부탁하여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한 20여 명 모였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찬양도 했고 기도도 했습니다. 좀 있다가 누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모두가 갑자기 얼어붙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손을 들고 잠시 조용하자고 그래서 저도 멈추고 있었습니다. 나가시고 뭐라 얘기하시고 다시 들어오셔서 괜찮다고, 누가 검침원이 와서 검침하고 간 거라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마쳤습니다. 마치고 가면서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곳에서 이렇게 우리가 중국이 자유로운 것 같지만 이렇게 예배하다 들키고 발각이 되면 공안이 체포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 다 커리어가 다 끝이 납니다. 이곳에서는요 교수도 있고요, 대학 교수, 학생, 그리고 공안 간부의 아내가 있어요. 생각해 봤어요. 이들은요 거기서 예배보다 잡히면 공안의 간부 아내가 거기 있는데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그 모든 커리어가 끝나는 거예요. 교수 거기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대요.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매주일 이 20여 명은요 그 예배를 위해서요 자신의 모든 삶을 매일 드리고 있었어요. 그냥 예배한 곳이 아니에요. 위험한 곳이에요. 언제든지 들키면, 발각이 되면 잡혀갈 수 있는 그곳에서 매주일 삶 전체를 드리며 예배하는 그 중국 땅에 수많은 교회가 생기고 지금 막 왕성하게 부흥하고 있다고 하는 그곳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 때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성령 충만을 부어주지 아니하실까? 위험을 함께 감수하며 매주일 모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고도 남지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도 가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로 비난하고 서로 그러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 때일수록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됩니다. 자녀가 하나가 됩니다. 뿔뿔이 흩어지거나 나뉘지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있어요. 언제나 즐겁거나 언제나 좋지만은 않겠죠. 그런데 이상하죠. 믿음의 사람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들은요, 그때 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 어려움을 같이 겪읍시다, 고난 속에 같이 있으십시다 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그 첫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저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에 힘썼는데 그 마음을 같이 하는 그 두 번째 일이 뭐냐면 4절에 보시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어요. 여러분, 그냥 그 예루살렘에 떠나지 아니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약속이 있었어요. 말씀의 약속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고난, 어려운 상황 자체가 아니에요. 그곳에서도 나에게 여전히 유효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이루어졌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분명히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실 텐데, 이 고난 잠시 잠깐이죠. 바로 그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꿈꾸고 그것 때문에 흥분하는 것이 우리의 고난의 믿음의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서 보니까 33장 3절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너는 내게 물어주지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는 내가 너에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을 내게 알려주겠다고요. 그런데 그 말씀 3절에 그 위에 보니까 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가둬놨어요. 시대들에 갇혀 있는데 그랬어요. 그런데 두 번째, 주의 말씀이 임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고 소개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지금 그가 듣고 있는 곳은 감옥이에요. 그런데 감옥인데 들리는 말씀이 있으면 그때는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에요. 거기에는요, 이런 거요, 이제 앞으로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거기서는 흥분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나를 억울하게 이곳에 나를 넣었다고 화내고 분노하고 그런 장소가 아니라 그곳에서는 기도하며 그 고난의 장소에서 오히려 주님을 기대하는 장소, 바로 그것이 우리 개인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성령을 충만히 받을 공동체의 두 번째 모습이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시편에 보니까요, 요셉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죠. 그런데 이상해요. 그는요, 그곳에서 꿈들을 해석해요. 그리고 나중엔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됐어요. 거기서 난 여기서 억울하게 여기 와 있고, 그리고 내 보디발 아내의 그 억울한 그 누명을 써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있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가 그곳에서 한 일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시편 보니까 105장 17절, 18절, 19절에 보니까 그가 사슬에 매였다 그랬어요.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어디에 있을 때요? 지금 감옥에 있을 때. 여러분, 요셉은 거기서 그냥 뭐 언제 석방될까, 그냥 그 석방을 위해서 있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들었던 이 약속의 말씀들, 그걸 꿈꾸고 있었어요. 그것이 그를 단련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그가요,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감옥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꿈꾸고 있으면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어느 날부터 소수민족 여러 나라 민족 아이들, 그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해서 그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지역 프리만 지역에서, 이쪽 있으면 써니베일에서.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1절에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을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그 12장 3절의 말씀을 부딪히면서 이 아이들 가운데 정말 이 아이들이, 그래서 스타키스가 나왔어요. 별처럼 빛난다.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을 인도한다. 힌디 애들이 많고 또 아프간 이슬람 애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주님을, 자신의 민족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별처럼 빛나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 또 마음을 부어주셔서요. 그래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꿈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니, 이 아이들이요, 나중에 커서, 그것도 얼마 안 돼요. 한 10년, 20년이죠. 그 나라, 이란 아이가 있고, 이라크 아이가 있고, 아프간 아이가 있고, 인도 아이가 있고, 뭐 네팔 아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이 커서 그 나라에 아주 유능한 사람,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될지 누가 알아요? 그거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셨는데, 스타키즈, 그런 어린아이들이 될 거야. 그런 인물들이 될 거야. 그래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흥분돼요. 아멘. 기뻐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꿈을 여러분도 같이 꿀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보내주셔서 여러분은 참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리고요, 세 번째로는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요, 이들이 하나 되어 기도했을 때 무엇에 대해서 하나 되었는가? 회복될 나라에 대해서 한 마음이 되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그랬어요. 참 이상하죠? 지금 승천 바로 직전 예수님께 지금 묻는 제자들의 질문이에요.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요, 우리나라요, 내 민족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6절에서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 그랬어요. 3절에서는 그보다 앞서 3절에서는 40일 동안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 하나님의 일, 내 일, 그것이 예수님 지금 승천 직전까지도 부딪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강한지, 얼마나 내 민족, 내 것이 강한지.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내 나라, 내 명예, 내 감정, 이것이 중요한 사람들에게는요, 성령 충만히 임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알려주세요.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했을 때는 오늘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는 내 나라요, 내 민족이요 했을 때, 마음을 같이 했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줄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서로 공동으로 마음을 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성령 충만을 입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어느 미국 교단 총회 이야기입니다. 한국 목사님이 그곳에 어느 카운슬 위원회 멤버가 되셔서 회의하는 장면에 들어가셨어요. 회의하는 장소에서 한 10대 명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어느 안건을 이야기하는데 서로가 마음이 맞지 않아요. 시간은 계속 흐르니까 거기에 리더 되시는 목사님이 Stop, let's pray.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회를 선포하고 흩어져서 기도했대요. 그 방에서요. 한참을 기도하다 다시 불렀어요. 그래서 다시 디스커스 하는데 아직도 합의가 안 돼요. 다시 기도하십시다. 그러시더래요. 그러기를 여러 번.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하나로 모아져 만장일치가 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생각, 목사님들이니까 자기 생각이 얼마나 강하시겠어요. 자기 소신이 있고 다 그러시겠죠. 그런데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감정, 자기 명예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니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곳이 됐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네 번째로는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들은요, 앞으로 임할 능력에 대해 하나가 됐어요. 앞으로 일할
저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말할 때 바로 이 부분에서 마음을 같이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이제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막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예요. 이제 폭발적인 어떤 능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폭발적인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받았는데 왜 쓰지? 이거 왜 주신 거지? 아하, 이것은 주님 증거하라고. 이것에 하나가 되었을 때 저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셨어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의 건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는 데서 하나가 되었을 때 저들에게 성령 충만히 부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번영과 이러한 어떤 풍성함을 주셨다면 첫 번째 이유는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에게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주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데 아멘 할 때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다 줄여도요, 제가 선교를 하기 때문에 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건 다 줄여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다른 건 다 줄여도요, 주님을 증거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일만은 정말 없고 없어도 그건 가장 나중에 일이에요. 다른 건 줄여도요. 나는 좀 불편해도, 그죠? 나는 좀 불편해도 보낸 사람한테는 가장 나중에 내가 좀 불편을 겪어도 그것만큼은 가장 먼저 늘 보내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있잖아요 라고 하는 것을 늘 고백하는 사람들, 우리는 좀 불편하고 우리는 좀 어려워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충만을 받는 공동체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곳에서 유스 패스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생들 이제 데리고 시애틀 근처에 야키마라고 하는 곳에 같이 간 적이 있어요. 이제 우리 유스들 당시 이제 벌써 대학생 되고 뭐 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사역자들이 모임이 있었어요. 사역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어느 콜로라도 출신의 그 사역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I'm so proud of my church. 그래요. 자기 교회가 너무너무 자랑스럽대요. 여기서 어떻게 자랑스러운지 얘기 좀 해달라. 자기의 담임 목사님이 어느 겨울에 누가 문을 두드려서 가보니까 너무너무 추운 가운데 홈리스 한 사람이 벌벌벌 떨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 너무 안타까워서 돈도 좀 집어주고 따뜻한 커피도 좀 드리고 좀 안정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보냈대요. 그리고 다시 와서 이제 교회를 하려고 하고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자꾸 트러블 돼갖고 마음이 이렇게 안 좋아서 홈리스를 찾아봤대요. 그랬더니 그 지역에 홈리스가 참 많은데 쉘터가 부족한 걸 발견했어요. 목사님이 리더십을 불렀대요. 그리고 그 리더십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지금 그 당시 교회는 건축을 하려고 헌금을 모아두고 이제 막 건축을 시작하려는 단계에 있었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은 좀 뒤로 미루고 여기에 모아진 펀드, 이 헌금을 홈리스 쉘터부터 짓는데 우리 사용하면 어떨까요? 결론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모든 리더십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I'm so proud of your church. 나도 그 교회 가고 싶다 그랬어요. 나도 콜로라도 가서 인사하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는 좀 불편해도, 당장 어떻게 예배에 처소가 좀 불편해도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요, 그 위에 다 짓고 다시 헌금을 했는데 이전보다 더 많이 나왔대요. 더 많이 나왔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풍성함이 있다면 그것이 왜 주어졌는지에 대한 거예요. 그것이 왜 주어졌는지. 우리 교회에 풍성함이 있고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원을 주시고 자원을 주셨다면 제일 먼저 이 권능은 주를 증거하기 위해
주셨다라고 하는 데서 이들이 마음에 하나가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에 성령 충만을 부으셨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다섯 번째로 이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의 임박한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본문 9절부터 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지금 주님께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는 것 자체도 놀랍잖아요. 부활하신 것도 놀랍지만 이제 승천하십니다. 눈앞에서 올려져 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올려져 가시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소리가 들리는데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 모인 사람들이 올라가시는, 승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들리는 소리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생생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생생했을까. 잊혀지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들은 그 말, 다시 오신다는 게 얼마나 생생했을까. 아마 그 중에는요, 저는 하나 확실한 게 있어요. 그 모인 사람들이 그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들리는 그 소리를 들은 사람 중에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2017년 8월이 되어도 예수님은 절대 안 오시지 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오히려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내 생애 가운데 다시 오리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너무 분명히. 우리는 이상하게 너무 자연스럽게 내가 죽고 나서 주님 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자연스럽게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도적처럼 이 말이라, 호련히 갑자기 이 말이라고 말씀. 우리가 준비되건 준비되지 않든 그날이 있어요. 거꾸로 말하면 2017년만큼 그날이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날은 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이단들이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오용하고 묘수해서요, 이 말을 하면 좀 이상하게 봐요. 좀 이상하게 봐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다시 오세요.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런 신학적으로 정리한 말인데요, 종말적 긴장이란 말을 써요. 에스카탈로지컬 텐션이란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다시 오실 그 종말의 때, 주님이 오셔서 끝날 그 종말의 때를 늘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여기에 긴장이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긴장이 없어요? 그저 그냥 나 살고 나의 평안과 나의 건강과, 그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에 대한 긴장이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다시 오실 그때 종말을 보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말을 늘 앞에 놓고 주님의 종말, 그리고 또 개인의 종말도 있어요. 이 삶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들은요, 너무 생생했어요. 언제 오실까? 우리 라이프타임에 분명히 오실 것 같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그 역동성이요, 성령 충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다시 오실 주님을 늘 그리고 있었어요.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한 기대, 그것 때문에 저들은 오늘도 긴장하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땅끝이 어디야? 나 거기 빨리 가야 되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살고 있는 곳에 이웃에 있는 할아버지 계세요. 그 할아버지 이름이 거스인데, 거스탑슨 거스 할아버지신데 너무너무 친절하시고 저에게 참 좋으신 분이세요. 이분 제가 목사인 걸 알죠. 자기 교회 이야기를 하시다가 자기 교회가 너무너무 다운되고 침체하고 사람도 별로 없고 교회는 건물이 있고 참 좋은데 제가 사는 곳에 있어요. 그 얘기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You are preacher, right? Yes, I'm a preacher. 당신 설교하는 사람이지? 예, 저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How often times 당신은 얼마나 자주 예수님의 second coming에 대해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설교하느냐 물어봤어요. 저는 그 질문을 받고요,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세어봤어요. 몇 분 없어요. 몇 분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90세가 다 되셨어요. 자기가 젊었을 때는 교회 가면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어. 70년 전, 60년 전 미국의 교회들의 모습이 왕성했던 교회.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했어요. At the time, 그때는요, church is strong. 그때는 교회가 강력했었어. 왕성했었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요, 이 기독교 전체가 어떤 그런 교회가 자꾸 힘들어지고 어렵다지고 그럴 때 오늘 이 초대교회의 첫 원점, 교회의 첫 원점에서 이들은 어떤 원점을 가지고 어떤 시작점을 가지고 이들이 시작되었는가, 오늘 우리 교회가 바라봐야 될 원점 뭔가 찾아보니까 그곳에는요, 다시 오실 주님을 열망하는 열심과 열망, 기대가 있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위험한 것도 몰랐어요. 성령 충만히 부어졌어요. 그리고 주님을 친구하게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 정말 긴장, 다시 오심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생각, 다시 한번 새롭게 함으로 성령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바로 이 장소, 이 교회, 여러분 각자의 삶에, 여러분 삶이,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6번째, 마지막 이들은요, 이제 기도하는데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여기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이 기도에 힘쓰더라의 번역을 보니까 원래 헬라 말에는 이게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이게 지금 계속 진행 중이라는 뜻이에요. 한 번, 두 번 하고 말한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계속 진행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보니까 진지하게 집착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오로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을 보니까요, 진지하게 집착하다, 몰두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의 번역들은 보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다, continue steadfastly 하다, continually devote 하다, 계속해서 기도에 헌신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국어 번역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제일 잘한 번역 같아. 오로지 기도에. 그 말은 뭐예요? 오직 기도 외에는 성령 충만 받을 길이 없네요.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네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해요. 하나님, 기도밖에는 없어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해봤지만요, 이제는 기도밖에 없어요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처절한 마음으로요, 기도를 생명으로 여기고 붙들며 나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부으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박모세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왔어요. 근데 제가 이 사역자 찬양하는데 한번 가봤어요. 며칠 전이었는데요, 그 당시 20세였어요. 이분인데요, 그 어머니가 같이 와서 어머님이 간증을 하세요. 이분은 말을 잘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 박모세라고 하는 청년이 나올 때 이 두개골이 열린 상태에서 뇌가 흘러나와 있었대요. 근데 그것을 미리 알았대요. 닥터들이 보면서 어머니에게 권고를 했대. 이 아이는 나면 두개골이 열린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곧바로 죽든지 수술을 어떻게 하더라도 이 아이는 평생 불구입니다. 그냥 어버션 사산하세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 할머니와 같이 기도합니다. 자신은 그 당시에요, 부디스트였대요. 불교 신자였는데 그 어머니 크리스찬이고 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끝까지 우리가 살릴 수 있는 방법 끝까지 하고, 하나님 거두시더라도 그때까지 순종하자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나는 그대로 닥터들 말 그대로 그 아이가 두개골이 열린 상태에서 뇌가 흘러나와 자르고 10%만 남았대요. 뇌가 10%.
그래서 그걸 봉합하고 했는데 다들 그랬대요. 이 아이는 곧 있으면 죽습니다. 아니면 평생 불구입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0%의 생존율을 갖고 태어난 이 아이가요, 어느 날 앉더라는 거예요. 누워만 있어야 되는 아이가. 그리고 좀 있다가 마음에 소망이 생겨서 하나님, 이 아이가 좀 일어서면 어떨까요? 일어서더래요. 하나님, 이 아이를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 걷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찬양하면 좋겠어요.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탈리아 가곡을 하는데요, 한국말 이 말은 못되는 어머니가 듣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가곡을 찬양하고 하나님 찬양을 할 때는요, 그 가사가 너무너무 분명한 거예요. 참 이상해요. 그래서 어머님이요, 그 기적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십니다. 간증을 하시는데 간증 다 맞춰가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요, 그래요. 귀가 솔깃했어요. 아니, 지금까지도 기적인데 뭐 또 얘기가 있나. 그런데요, 모세가 이렇게 되기까지 할머님이 계셨어요. 이 할머님은요, 모세가 낳자마자 그 공관대로 그 아이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 어머님이 자신이 섬기던 교회로 들어가서 교육관에 한 방을 얻어서 목사님께 이야기해서 그때부터 집에 오지 아니하시고 그 교육관에서 모세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지금 20세잖아요. 20년을 기도하고 계신대요. 지금도 기도하신대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기적이지만 이 아이가, 죽는 아이가 살았던 이유는 그 할머니의 기도가 있었구나. 오직 기도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 할머니의 기도가 죽은 아이도 살리는구나.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런 기도를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죽은 아이도 살리고, 죽은 가정도 살고, 죽은 민족도 살고, 죽은 도시도 살고, 죽은 나라도 살고, 죽은 전 세계 모든 민족 영혼도 살겠구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라고 나아가는 그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지 않을까? 오늘 이러한 도전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공동체에 성령 충만이 부어졌어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모여서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해요. 우리 잊지 않았지만요, 이제 이 기도 가운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요. 기도하다 생긴 일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유다 아시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유다요. 그 배신자 유다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요, 베드로가 유다를 막 비난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처음엔 그렇게 읽혔어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판 그 앞잡이 노릇을 한 이 유다, 이제 이 유다 대신 마띠아를 뽑아야 돼요. 이제 세학자를 뽑아야 돼요. 그래서 추첨해서 마띠아를 뽑았죠. 그런데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유다를 보게 하시면서요, 그 배신자 유다였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것도 저주하며 욕하며 부인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도망갔어요. 예수님 배신하기로는요, 똑같아요. 그뿐만인가요? 모두 그랬어요. 다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이젠 좀 다시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배신했던 그 자신들의 모습을 유다를 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며 그냥 기도에 힘쓰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 기도 가운데 자신의 죄를 찾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항상 말씀하세요. 기도는 죄 찾는 현미경이에요. 그랬어요. 기도는 죄 찾는 현미경이에요.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가 발견되는 거예요. 현미경이에요. 왜 우리가 번번하고 왜 우리가 아주 의로운 척하는가?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기도하면 할수록 자기 죄가 커져 보여요. 그래서 어찌할 줄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 죄를 발견하면 깊은 죄 속에서 더 깊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복된 곳이에요. 복된 장소에 기도하는 장소는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곳에,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곳에 성령이 충만히 가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마띠아를 세웠어요. 마띠아는요, 이런 거예요. 새로운 사역자를 세우면서 하나님, 다시는 우리가 유다가 아니라 마띠아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것이 성령 충만을 받은 마가의 다락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세요. 첫 모습 고난을 같이 감수했어요. 오늘 회개와 새로운 결단이 기도 가운데 있는 바로 이 1장의 마지막 부분 바로 지나자마자 2장에서 성령 충만이 부어졌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부분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 합의가 있었어요. 기도했어요. 다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보고 싶어 하셨던 모습은 회개와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2장에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정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6가지로 마음으로 합의한 모든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먼저는 고난을 같이 감수하겠어요 하며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오늘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데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 기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가 아니고 내 관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두겠다라고 하는 데서 하나가 되어 기도했다고 했고,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이제 받을 권능에 대하여 능력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과시하고 자랑하는 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에 하나가 되어 기도했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주의 임박한 재림을, 곧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나의 삶을 조정하고 바꾸기로 결단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이 임했으며, 이제는 기도밖에는 없어요 라고 하는 그곳에서 회개와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무리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공동체가 바로 산호제 한인장로교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을까? 얼마나 기도했을까? 저는 이렇게 어떻게 기도하지? 말씀을 마치고 정리하면서도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부담되시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원점이었고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시작되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고 늘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그 모습 갖기를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며칠을 기도했는가를 봤어요. 안식 후 첫날 주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시작해서 50일 되는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게 40일 되셨다고 했어요.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죠. 그럼 40일 지나고 50일 전까지 10일 기도했어요. 이들이 오래 기도한 거 아니었어요. 저는 이들이 막연히 생각하기를 한 달, 2달, 1년을 했나? 10일의 기도가 온 세상을 뒤엎는 공동체로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된 기간은 10일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이 10일을 발견하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은요,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 공동체, 그 가정을 그냥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어디 이런 사람, 이런 교회가 없나? 10일은 무슨 10일? 5일도 괜찮아. 하루도 괜찮아. 아니, 모이기만 해도 괜찮아. 이 마음으로 모이기만 해도 거기에 성령 충만을 부어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래 걸리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마음을 같이하여 이 모든 것에 합의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사용하셔서 사도행전 28장 끝나는데 29장에 그러한 성령의 공동체가 바로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우리 산호제 한인장로교회 다 되시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